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고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안주하는 신앙이 있고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안주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극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인 것이 더 낫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이 더 낫고 이 정도 됐다 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도전이 더 낫냐면 그 긍정과 그리고 도전과 적극적인 것이 소극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검을 들고 이기기 위해서 나가더라 그래요. 52년 우리 교회가 오면서 한 서너 가정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이만한 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때 52년 전에 시작했던 그 시작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제가 또 한 35년 전인가 왔는데 그때 와서 같이 일했던 50여 명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살아계세요. 그래 작년은 52년 동안에 좀 어려웠던 해였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성장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숨고르기 하시는구나. 음악을 가다도 딱 스톱하고 끊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 가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만둬 이 교회가 52년 달려오는 동안에 지치고 여러 번 성전을 짓고 교육관 짓고 이것저것 하다 넘어가 얼마나 지쳤겠냐, 그런 뜻으로인지 숨고르기를 하게 하시고 올해 두 주먹 푹 쥐고, 지난번에 주먹 쥐고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이 야 임마 왜 주먹 쥐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지금 퍼포먼스를 바꾸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주먹이 쥐어지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털을 주셔서 너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도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력이 없어 그런지 꼭 주먹이 쥐어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주먹질은 아니 주님 그건 아니죠. 내가 기력이 없다 보니까 힘이 있어 아니라 첫째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게는 스승이 한 분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는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 스타툼 21세기 영성신학자가 앞으로 이 21세기 교회가 네 가지를 사탄의 공격을 할 때 이거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많이 지킬 수 있냐면 제자가 아니면 절대 지킬. 교인 중에는 무리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성구 사전을 놓고 도대체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무리가 몇 번 나온가 했더니 110번이 나와요. 무리 4,000명 5,000명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떡 떼내 주실 때 그때 5,000명 무리라 그랬어요. 또 버리떡 7개 가지고 또 그 생선 2마리 가지고
광야에서 4,000명 떼줄 때 그 4,000명이 7 강조리가 남을 때 그때 무리라 그랬어요. 이 무리가 110번 나와요. 그런데 무리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설교 한 번 딱 처음 하니까 싹 흩어져 버려요. 아이 어렵다. 예수 따라가면 뭐 고기 먹고 떡 먹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십자가 지고 희생한다 해서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장로님 중에 재벌이 있고 정치가가 있고 해서 교회를 보고 다 교인이에요. 너 어느 교인이냐? 아, 나는 무슨 교인이다. 그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때 싹, 교회는 불탈 수도 있고요, 교회는 어떤 점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교인이 모였다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인이 그냥 흩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에 무슨 소용이 있냐, 나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돼. 집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이 신앙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앙 고백한다. 그게 소위 무교회주의자가 점점 더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원 운동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나하고 거룩한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절제를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만 유지하는 소위 성자 교인들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제자 교회가 돼야 하냐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을 가도 따르고 와도 따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제자만이 제자는 뭐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배운 자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나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똑같이 가자, 다른 마을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잔 스타트가 말하는 앞으로 교회는 사탄의 4가지 공격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 세상이 막 비도덕적인 것이 세상에 떠가서 구별이 안 돼.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에서도 이미 있어. 여호와 시대에도 급하면 하나님, 또 비 안 내리면 바알신, 그래 이쪽 저쪽 왔다 가자면 여호수아가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합주의로 믿으려면 나는 내 집은 다 안 믿어도 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그때 바알이 만일 너희가 조면은 바알 섬겨라, 우상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가 바알이 위대한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이 아무리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만이 참된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칠 때 종교다원주의를 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봤지, 모세 봤지, 예수님 보니까 소위 혼합주의가 즉석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거기 하나만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만 돼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율법도 섬기고 선지자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요.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세계는 4대 성인이 있다. 공자,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래, 성자다. 이게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은요 only란 말을 써요. 오직 주. 성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위대하신 세인트는 예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 선 오브 가드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는 오직이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그것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밥도 좀 싸게 팔면, 아이고, 교인들도 좋고 동네 사람도 좋고 커피도 조금 팔면 좋고, 굉장히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밥장사를, 식당을 경영한다, 커피점을 경영한다,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왜 좋냐면 이익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걸 엎으셨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과 경쟁 체제가 되면 똑같아진 거예요. 거룩이 없어져요. 세상 장사나 교회 장사나. 또 이익을 하게 되면 교회는 줘야 되고 세상에 나눠야 되는데 세상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 돼요. 그래, 지금은 성교회가 많이 생겨서 교회 보탬이 되고 건축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교회 목을 쥐어요.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려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헌신해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이 더러는 몸으로 내가 주신 축복으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요. 우리가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매주요, 내가 이 망부자 운동을 하면서, 아유, 나도 하나님 이거 하려면 어떻게 매주라도 망구자에 하나씩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는요, 매주 한 서너 구자씩, 벌써 우리 교회 온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서너 구자, 한 4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주, 물론 내용이야 11조며 내용이야 감사지만, 매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몇만 구자 이미 주님께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 이 만구자 이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뭐 3년 동안에 한 구자 이거 그거 그렇게, 너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축복받은 사람들은 돈 내지 헌금하지 마 그래도 누가 말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감사고요,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희생하여 자기 희생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물질 걱정할 거 없어. 세속주의는요, 소위 말하면 윤리적인 급격한 타락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안식일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강도 만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내가 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레위는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바쁘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 해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간 데 지나가서, 이것이요 경건의 모양을,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안 되겠다, 사람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죽어가네, 오고 치료해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데때려밖에 없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타이틀밖에 없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날 형식만 갖춰져 있지, 능력이 없는 이 세속주의, 이것을 꼭 교회가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 소위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I'm that I am.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치 출애굽기 모세에게 I am that I am 하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족속이 많아요. 내가 없이는 무슨 교회가 필요 있어? 나 죽고 나면 교회가 뭐 있어? 나 망하고 나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천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있어야지. 이게 불교 신앙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철학이 불교 철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철학은 천상천하 유신독존, 유일할 하나밖에 없다는 유신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 아들도 없고 아무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세 계명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어.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든 것 다 놔두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말이야. 이웃을 원수까지라도 네가 사랑해라 말이야. 그리고 제3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인데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계명이 1계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뒤로 밀려나서 없는 계명이 태어났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죽이라 그래? 나를 사랑하는 계명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 왜 나를 죽이면 너 죽이면 산다? 네가 너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혈기를 죽여보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는 왈칵 우러나는 혈기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선한 것이 살게 되고요. 교만을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겸손이 살게 되고요. 내 가슴 미움을 죽여보십시오. 그놈 한번 어떤 놈 항상 마음속에 미움에 나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고 이 모든 세속주의라든지 개인주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뭐냐? 우리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속한 건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만들 때, 제자 삼을 때 그때 어떤 축복이냐면 임마누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많은 교인 중에 가장 불행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일교구에 하솜이 아빠 엄마인데 결혼한 지 8년 되도록 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애기가 생겼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 아이는 뇌 손상을, 태아에서부터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제대로 스스로 자력으로 쉴 수 없고 목구멍으로 못이 못 넘어가는 그런 장애를 입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 어린 갓난아이 위를 뚫려가 배를 통해서 위를 관통을 해가지고 고무호수를 달고 소독을 잘해서 주사기로 우유를 8개월 동안 먹여요. 그리고 무균실 병원에서 산소만 있는 병원에서 엄마 아빠가 24시간 지켜보는 가운데 애가 숨을 쉬도록 하는 그런 아이예요. 병원에서 이제 8개월 됐으니까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이 아이는 더 진전이 없고 소망 없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저와 상담한 집사님 내보내. 그래,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라.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어때? 하늘나라 가는데. 당신에게 준 이렇게 귀한 아이, 딸 아이, 이 집이 딸아, 하솜아, 너가 아빠 엄마 집이다. 너를 남은 준비하려고 네 방이 있다. 그래, 방에다 묵인실 만들고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돼. 그리고 우유를 이 배로 호수로 공급을 해. 애가 더 지나게 되면 성나기 때문에 소독을 시간마다 해주고 날마다 해주고 밥 먹고 나서 소독해주고 먹고 나서 소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서 전에가 한번 저희 아내와 같이 꼭 신방을 이곳에 내야 쓰겠다고 갔어요. 신방 같은 대원들이 다 울었어. 나도 울고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데 하솜이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기뻐할 뿐 아니라 두 사람만 안 울고 옆에 사람 객들이 울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힘드냐. 24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남편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애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을 움직여줘야 이게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아솜이 엄마 아빠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세상에 이 아이를 낳을 때 감사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아내야 돼. 왜 이런 아이를 주셨냐? 8년 만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8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도 아이를 낳았다. 또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8년 동안 애를 못 낳은 그 한이 얼마나 맺혔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를 주셔도 감사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엄마 아빠 손이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24시간 떨어지면 안 될 이런 아이를, 딸을 우리 집에 나한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감사합니까? 산소만 호흡해 주면 1년이 될지 2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내 아이를 그래도 엄마다, 아빠다, 엄마 아빠 노릇 할 수 있도록 네가 생명 끝나는까지 데려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동안 네가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고. 근데 그 기운이 도는데요, 우리들은 다 옆에 따라간 사람은 우거지 상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려고 안 자빠지진 않지만 다 앉아, 푹시건히 앉아 있는데, 이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 신방 갔다고 기뻐하고, 우리 집, 우리 하솜이 집 이렇게 있다고 기뻐하고. 이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은 기적으로 바꿔지시고 은혜로 바꿔져 버리고. 여러분, 하솜이 같은 아기를 부자 재벌집에서 태어났다, 경제가 뒷받침 다 하고 있고 모든 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재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이런 아이를, 그러고 돈으로 못 고친 이런 아이를 왜 주셔? 있는 것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대단한 사람이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이런 아이가, 오히려 있는 것들이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는 지극히 작은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기적이 되는 것. 이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약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병든 것은 기적으로 바꿔지고요, 하솜이 같은 아이들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그래야 천국을, 혹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소독 잘해가지고 하솜이네 집 가보세요. 거가면 이것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행복한 엄마 아빠가 우리들은 새끼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가지면서도 애들이 조금 성가시게 한다고, 애들이 아직 맘 잡지 못하고 아빠 막 고통을 주고 교회 잘 안 다니고 애들이 그냥 막 아프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아픔입니까? 엄마 젖 한 번도 먹여줄 수 없는 유두는 부를 대로 불어서 날마다 하나님은 언제 내 젖을 이 아이에게 먹여줄까? 그러면서도 자식을 준 감사, 이런 불쌍한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겨준 것이 너무 감사. 내 엄마 아빠 노릇 잘할게, 엄마 아빠 노릇 잘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마누엘, 제자 집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같이 하면 커져. 우리 금년 이렇게 주보를 다 보니까요, 28명 전도가 첫 주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6구자가 딱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애게게 만구자 하려는데, 아이고야, 이거 애게게, 아이고 300명, 아이고 3만 명도 부족한데 300명 애게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게게, 아이고 다윗의 돌멩이, 그 골리앗의 애게게 그랬어요. 저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 그렇게 빌립같이 애게게 할 수 있어요. 5,000명 먹이려면 이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애게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것과 같이 할 때 5,000명 먹고 12강질이 난. 할렐루야.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할 때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시는,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합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임마누엘, 지혜자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만 딱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요. 한 가지면 끝난다. 임마누엘이면 끝난다. 할렐루야.